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성경과 또 그분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우리에게 자세히 알려주고 있고, 또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들을 자연스럽게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는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이 세상에 계시해 주셨고,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입에 어떻게 두었는가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담고 있는가 아닌가, 이 두 가지의 모습을 차이가 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은 그 사람의 생각과 성품을 담아낼까요? 안 담아낼까요? 담아내죠. 어찌 보면 그 사람의 말을 통해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어떠한지를 모두 다 우리는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우리 누가복음 6장 45절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이 누구인지 예수님은 그 사람의 말을 통해 다 알 수가 있었고, 또한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입술을 통해 그 사람의 모든 걸 표현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지혜롭게 할까요? 안 지혜롭게 할까요? 지혜롭게 하죠. 그리고 또한 미련한 사람은 말을 어떻게 할까요? 지혜롭게 할까요? 미련하게 할까요? 미련하게 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옆 사람 한번 보시겠습니까? 얼마나 지혜로운 입술을 가진 사람들인지 한번 보시겠어요? 네, 맞아요. 지혜로운 입술을 가진 분들입니다. 루즈 색깔 보지 마시고 오늘 본문은 특별히 사람의 말, 늘 사용하는 그 언어, 그 말에 대한 부분을 지혜의 자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혜로운 자의 입술이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본문은 잘 알려주고 있죠. 1절에 보니까 지혜로운 사람들이 지혜로운 말을 가진, 입술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여러 곳에 등장을 하는데,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쉽게 생각하면 유순한 말을 하는 사람은 분노를 어떻게 한다고요? 쉬게 해준다.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는 미련한 것을 쏟아낸다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을 상하게 한다라고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지만 우리 스스로 우리의 입술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우리는 점검을 참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삶에서 많이 느끼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보니까 이 방금 읽었던 이 지혜로운 자의 입술을 가진 말들이 어떤가 한번 되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좀 점검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를 보니까 유순한 말을 지닌 입술에 대해서 1절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유순한 말은 영어로 gentle answer라고 합니다. 여러분, 젠틀하다. 여러분 무슨 뜻인지 좀 아십니까? 제가 좀 젠틀합니까? 얼굴 잘생긴 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젠틀은. 그 얼굴 잘생긴 게 젠틀이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그 방송이 나왔는데 언론사에서 신문을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뉴스에 외제차를 타고 있었는데 어린 아이가 자전거를 어떻게 했습니까? 부딪혔어요. 그랬더니 그 외제차를 탄 그 주인이 아이 부모님 전화번호를 달라고 했답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1번, 그 어머니에게 전화해가지고 배상과 보상 그리고 화를 냈다. 1번. 2번,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아이가 놀랄 수 있으니까 아이에게 절대 화를 내면 안 되고, 범퍼는
그냥 닦으면 지워줄 수 있으니까 아이에게 너무 뭐라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여러분 3대로 지금 대답한 거예요. 정답은 2번입니다. 젠틀했다는 거예요. 젠틀했다는 게 뭐냐면 분을 낼 수 있는 상황인데 사려 깊은 마음과 그런 행동으로 표현하는 게 젠틀하다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여러분 젠틀하게 표현할 싸울 수 있는 곳에 분을 내지 않도록 지혜롭게 그 화를 가라앉히고 있는 사람을 젠틀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오늘 보니까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한다. 재치 있는 말 한마디가요. 끓고 있는 그 분노를 가라앉히는 거예요? 안 가라앉히는 거예요? 가라앉힐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화가 나는 상황에서 화를 내야지 좀 마음이 편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씨 하면서 화를 내야 뭔가 마음이 편하죠. 자동차 운전하는데 막 끼어들게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젠틀하게 잘하고 있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다 우씨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과격한 말은 노를 오히려 더 어떻게 한다고요? 격동하게 만든다.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모두 상처와 고통을 남겨줄 수 있다라고 우리 가운데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부드럽게 얘기하는 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유순한 말에 가지고 있는 힘이요, 상당히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 우리의 삶에서도 얼마나 많이 경험을 합니까? 실제 많은 부부들 가운데 싸우는 이유, 10명 중에 7명 이상이 싸우는 이유가 다 이 억양과 어투 때문에 싸운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은 크게 싸우는 이유가 막 큰 이슈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라 나를 대해주는 태도와 그 사람이 말하는 그런 표현 때문에 싸운다는 거죠. 가장 듣기 싫은 말, 그런 말들 많잖아요. 열심히 막 이런저런 얘기하면 됐어 그만 얘기해 이러면 어떻게 해요? 더 말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오히려 분을 더 내게 하는 그런 표현들 아니겠습니까?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당신 탓이야. 이런 이야기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렇지 뭐. 이런 이야기들 생각해보면 마치 이 분노 가운데 입을 유순한 태도로 조절하면 되는데 오히려 말을 함부로 하여서 과격하게 된 그런 억양과 그런 어투 때문에 상대방에게 상처를 입히게 되는 그런 말들, 그러므로 다툼을 하게 되는 모습들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찌 보면 화날 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사람이 뭐 잘못한 게 있긴 분명히 알겠지만 서로 물고 뜯고 막 싸우고 큰 목소리를 내는 게 지혜로울까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습니까? 옆 사람 보면서 우리 참 잘했구나, 그죠? 한번 보면서 인사하시겠어요? 인사를 안 하는 거 보니까 뭔가 어찌 보면 여러분 부드러운 말, 누구도 승자가 없는 그런 싸움에 승리의 주도권을 갖고 있는 그 부드러운 말, 유순한 말을 가진 사람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뭐겠어요? 분노해야 할 때 과격한 그 말을 다스려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며 부드러운 말을 해야 한다.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말로 화를 내야 될 때 상대방과 이렇게 싸울 때 딱 그 화해를 싸움을 멈출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유순한 말로 잘 안 되면 분노가 삭히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뭐라고요? 피하면 된다고요? 피한다. 그러면 따라오면서 계속 이렇게 화를 내면 우리 안수 집사님 말처럼 피하는 게 지혜로운 방법이죠. 근데 더 지혜로운 방법을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막 입으로 격양돼가지고 분을 다스려지지 않을 때는요, 살며시 다가가서 여러분 입과 입으로 키스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주 부드러워지죠. 입으로 입을 막아버리는 방법, 좋은 방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화내는 꼬락서니하고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화내니까 더 예쁘다, 이런 말 한마디, 젠틀하게 얘기할 수 있는 이 한마디가
오히려 지혜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상대방의 분노를 쉬게 해주는 것, 이거 얼마나 지혜로운 거예요. 상대방이 막 들끓어가지고 화를 내려고 하는 그 사이에 지혜로운 자가 부드러운 말로 그 분을 낮추게 해주는 것. 여러분, 그게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방법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이렇게 유순한 말을 한 여인이 등장하죠.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에도 얘기했을 거예요. 아비가일 잘 알 겁니다. 그의 남편 나발이 얼마나 다윗에 대해서 잘못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불량하고 미련한 나발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때 다윗의 군대가 200명을 데리고 가가지고 그 집안을 풍지박살 내게 하려고 했던 걸 아비가일이 보고 다윗에게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죠. 어찌 보면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시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 이름이 나발입니다. 그는 미련한 자입니다. 여종은 내 주에 보내신 소년들을 내가 보지 못했지만 이 여종의 허물을 사해 주시고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당신께서 세우실 것이니 여호와의 싸움은 싸움이시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었던 것을 보았으니 이제 와서 이런 어려운 일을 만들지 않도록 이 아비가일이 지혜롭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결국 다윗이 이 아비가일의 이 유순한 말, 부드럽게 하는 말, 화를 가라앉히는 말을 듣고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가서 가려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을 멈추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비가일에게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라고 이렇게 다윗이 그녀에게 칭찬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 25장 15절을 보면요, 오래 참으면 관원이 그 말을 용납하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부드러운 혀가 이 단단한 뼈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꺾어낼 수 있을 만큼 힘이 있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대방의 분노를 부드러운 말로 쉬게 해주는 그런 지혜로운 혀를 가진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싸울 때 막 기름 부으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유순한 말로 지혜의 자리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생명을 가진 입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만나다 보면 더 만나고 싶은 사람 있죠, 그죠? 어떤 사람은 한 번 만나면 더 이상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다시는 그 사람을 보고 싶지 않아서 내 눈앞에 없었으면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나에게 뭔가 생명을 불어넣어주고 나에게 힘을 불어넣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은 다시 만나고 싶을까요? 안 만나고 싶을까요? 만나고 싶잖아요. 옆 사람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 아니겠어요? 맞습니까? 옆 사람 보면서 당신이 나에게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사람이군요. 네. 생각해보면 다시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어떤 말이에요? 가시돋친 말 하는 사람들, 나에 대해 보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비평하거나 비난하는 사람, 멀쩡한 마음을 어떻게 해요? 송곳으로 막 찌르면서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 그 사람 다시 보고 싶지 않지 않습니까? 일본에서도 두 그루의 나무를 가지고 실험을 했잖아요. 너무나 유명한 실험인 거 여러분 아실 겁니다. 첫 번째 나무는 야 예쁘다, 너 입이 너무 푸르다, 이렇게 이게 이야기한 나무도 있고요. 난 참 좋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또 다른 나무에는 야 너 왜 이렇게 말랐니, 못생겼니, 입이 왜 이렇게 맨날 축 처졌니, 이런 얘기를 들은 두 그루의 나무, 어떤 나무가 더 튼튼하게 자랐을까요? 칭찬을 얻은 그런 나무죠. 우리나라에서 또 그 비슷한 실험을 했잖아요. 밥을 담아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밥에 너 정말 맛있겠다, 너 진짜 기름이 잘잘 흐르는구나, 한번 먹고 싶다, 막 이런 얘기를 한 칭찬하는 이 밥과 한 밥은 또 뭐예요? 야 나쁘고 부정적인 막 욕하고 막 그랬더니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밥이? 곰팡이랑 더 그 밥에 문제가 있었던 것들,
곰팡이가 핀 것들을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어찌 보면 식물과 밥, 생명이 없는, 생명이 있을 수도 있고, 어찌 보면 그런 이야기를 잘 알아들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사람들이 부정적인 기운을 보내면 그것에도 생명이 없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생명으로 지어진 우리의 영혼에 누군가가 정말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는 지혜로운 입술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살아날까요? 안 살아날까요? 살아나게 되겠죠. 분명히 우리는 더욱더 자라나게 되고 삶의 놀라운 결실들이 있게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함께하고 있는 공동체, 직장, 특별히 이 교회 내 어느 곳에서든지 예수님의 생명을 입은 자로서 생명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이, 죽겠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죽는 거예요. 아우, 너 당신 왜 이렇게 이거밖에 못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진짜 그거밖에 못하는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진짜 신앙인은요, 예수의 생명이 있기에 어딜 가든지 생명을 만들어내는 그런 지혜로운 입술을 가진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대부분 보면 잘 알고 있지만 그렇게 생명을 잘 나눠주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5절에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왜 사람들이 분명히 그렇게 하면 안 돼 라는 이야기를 알고 있지만 삶에서 왜 쉽게 바꾸지 못할까? 바로 그 하나님의 훈계,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대부분 이 거친 말과 가시돋친 말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저는 원래 그렇습니다. 저는 원래 타고 태어난 고향이 그런 말투예요. 제가 그냥 저보고는 이렇게 변화라고 특별히 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 거친 말투와 사람들의 마음을 패역하게 하고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은 사람들인데 왜 여전히 그런 모습으로 있고 나는 바뀌어지지 않아, 저는 원래 이렇거든요 라고 하는 게 그게 자랑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자랑이에요? 자랑이 아니에요? 자랑이 절대 아니죠. 왜? 하나님의 그 훈계가 내 삶의 중심이 없기에 내 자신의 삶의 태도대로 살아가는 게 마땅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기에 누구의 의견도 누구의 이야기도 듣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정적인 말을 입에 달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요, 어찌 보면 말만 열면 간섭과 지적하는 주변에 사람들이 있다면 특별히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 예수님이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 나가라, 밖으로 나가라가 아니라 나가라라는 말씀은요, 블럭 헤드입니다. 이게 뭐냐면 블럭이 뭐예요? 돌이란 뜻이죠. 헤드는 뭐예요? 전문 용어로 돌머리. 쉽게 생각하면 그 당시 때 교만한 사람들이 좀 하찮게 보이는 사람들 보고 뭐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나가 돌머리, 야이 또라이 돌머리, 못생기고 뭐, 그 용어가 그런 용어였다는 거예요. 비난의 말, 자기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에서 비판하는 말, 그런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어찌 보면 이 부정적인 말, 비난의 말을 잘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심판이 있을 수 있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거 안 됩니다. 이거는 틀렸어요.
이거 좀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옳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 보면 여러분 같이 있고 싶어요? 안 있고 싶어요? 잘 안 있고 싶죠. 항상 무슨 일일 때마다 부정적이면. 예, 며칠 전에 전화를 제가 받았습니다. 한 집사님이 전화를 하셔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제가 참여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함께하고 싶었는데 사정이 이런 있어서 제가 참여를 못했습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 제 마음속에 큰 위로가 됐을까요? 위로가 안 됐을까요? 위로가 되죠. 어찌 보면 그 말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사람의 마음에 생명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찌그러질 수 있었던 그 마음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마치 에어 펌프를 하듯이 막 바람을 일으켜서 생명을 살리는, 영혼을 살리는 메시지가 되지만, 그건 안 되는데요. 이거 어차피 안 될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삶의 결과도 어떻게 되겠어요? 부정적이고 안 되는 일로 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생명을 낳는 입술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상하게 하며 누군가의 마음을 짓누르는 게 아니라 무너져 있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고 긍정적인 말을 나눔으로 인해서 생명을 불러일으키는 지혜로운 입술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지혜의 지식을 나누는 입술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15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쏟는다는 건요, 히브리 언어로 보면 거품을 밖으로 내뱉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런 동일한 단어가 28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악인의 입은 악을 쏟아낸다라고 할 때 똑같은 히브리어 단어를 쓰는데, 이건 뭐냐면 액체가 막 솟구쳐 오른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미련한 자의 입에서는 미련한 것이 어떻게 나온다는 거예요? 막 거품처럼 부글부글 일어나고 액체가 돼가지고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막 멈추려고 해도 멈춰진다는 거예요? 안 멈춰진다는 겁니까? 미련함으로 가득 차가지고 이게 막 분출되고 있는 그 모습을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미련한 자는 생각 없이 말을 막 쏟아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생각 없이 말할 때가 많아요, 적어요? 정말 많죠. 이 한마디가 상대에게 어떤 의미가 될지 사려 깊게 생각해 보는 사람을 삶에서 찾아보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만나면 거품을 막 쏟아내듯이 그 무식함을 쏟아내고 있는, 미련한 이야기들을 쏟아내고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가 아닌가. 한번 우리의 삶을 좀 되돌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셋이 모이면 화장실 가기가 어려워요? 쉬워요? 얼마 전에 앉아있는데 목사님들이랑 같이 막 셋이 앉아있는데 화장실 가기를 두려워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한 분이 먼저 화장실 갔는데 둘이 막 어떻게 해요? 그분에 대해서 막 재미난 얘기를 막 해서 막 낄낄낄낄 막 거리고 그랬더니 두 분은 알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분 중에 한 분이 화장실을 가려고 했더니 화장실 가려고 해요? 안 하려고 해요? 막 뭐라 그런 게 아니라 막 재밌게 막 얘기하다가 어찌 보면 한 명이 가면 그 사람의 뒷담화 하는 거 여러분은 얼마나 즐겨합니까? 사려 깊지 못하죠. 한국 사회에서 뒷담화가 이 모임의 낙이고 어떻게 보면 즐거움이 되고 우정을 돈독히 하는 그런 중요한 아이템이 뒷담화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까? 두 명만 만나면 그 집사님, 그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이야기 즐겨하는 그런 우리 이 교회의 모습. 어쩌면 우리 교회는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보면서 그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왜 이런 미련한 것을 쏟아낼까? 바로 미련한 자가 그의 마음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없기에 그 미련함이 절제 안 되며 막 거품을 내쏟으면서 나오는 것이 아닌가. 부정적인 말들이 마구잡이로 나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혜 있는 자의 눈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의 귀는 지식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의 지혜로움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깊이 묵상되어 있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채워져 있으면 나오는 건 뭐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쏟아져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가 없이 엉뚱한 것들, 미련한 것들이 우리 안에 쌓이다 보이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는 그게 이제는 오버로드라고 그러죠. 넘쳐 흘러서 미련함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들. 어찌 보면 포도원에 담을 허는 여우와 같은 그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공동체와 가정과 특별히 교회를 무너뜨리게 하는 믿음 없는 사람들이 있다면 부끄러워하고 다시 지혜로운 입술을 가진 그런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연예인 중에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방송막 하다가 자신이 잘못한 거 막 얘기하는데 나중에는 그 녹음 꺼진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 후에 막 엉뚱한 말 하고 있는데 녹음기가 켜 있어요? 안 켜 있어요? 켜 있었죠. 얼마나 당황스럽고 큰 문제가 됐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가 여러분 하나님 마이크가 켜 있을까요? 꺼져 있을까요? 여러분이 말할 때 이게 마치 마이크가 꺼져 있을 것 같죠? 미련한 말을 막 쏟아내고 있을 때 마이크가 꺼져 있을 것 같죠? 근데 누가 다 켜고 있어요? 누가 켜고 있어요? 하나님이 켜고 있어요. 미련한 말을 하고 있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마이크가 켜고 있다면 두려운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냥 막 할 수 있어요? 없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그 음성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켜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때는 우리가 자연스럽게 지혜로운 자가 되지 않겠어요? 겉으로는 믿음의 사람, 겉으로는 신앙의 사람, 신앙의 연륜이 깊은 사람이라고들 이야기하고 있지만 진짜 삶의 모습 안에서는 예수의 생명이 없고 그 미련한 것들이 입술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다면 진짜 예수를 따르는 생명 있는 사람들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쉴 새 없이 수많은 말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선인과 악인, 지혜 있는 자와 미련한 자, 의인과 악인으로, 명철한 자와 미련한 자로, 지혜로운 자와 무지한 자로 구분하며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심이 바로 무엇이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우리의 입술, 우리의 입이라는 것이에요. 나의 언어 생활 입술을 통해 나는 어느 부류에 속한 사람인지 한번 되물어보고 정말 철저하게 우리의 삶을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3절에 보니까요, 여호와의 눈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신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5절에 보면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하지만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아주 중요한 얘기 8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의 어떤 자의 기도를 기뻐하신다고요? 정직한 자,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뻐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직한 자는 바로 누구겠어요? 여호와의 입술을 가진 자,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는 자, 유순한 대답으로 분노를 가라앉힐 줄 아는 자, 그런 자의 입술을 쓰고 있는 자의 기도는 주님이 더 듣고 응답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입술, 유순한 말을 지닌 입술, 생명을 낳는 입술, 지혜의 지식을 나누는 입술이 되어서요, 특별히 우리의 삶에 하나님에게 큰 기쁨과 특별히 이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전해주고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해요? 완전합니까? 우리는 연약하죠. 아주 연약합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실수가 많죠. 하지만 특별히 여러분, 말의 실수를 줄여가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입술을 가진 자가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정말 저 여러분의 가정에 또한 이 교회에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